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을 제가 읽고 24장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입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먼저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은 발락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발람이라는 인물인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바로 그곳에서 유명한 복술가, 유명한 점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복술가고 점술가인데 이 사람이 이 부올산 꼭대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것이죠. 이 발람은 이름 자체를 보니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참 무시무시한 이름이 있습니다. 백성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는 일에, 부서뜨리는 일에 그 누구보다 적합한 인물이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지금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이 발람을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라라고 이 발락이 발람을 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민수기 24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발람은 비록 이방의 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영안이 열릴 수 있고요. 심지어 나귀도 영안이 열리죠.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생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만물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밝히 모든 인생들에게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람과 같은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하고 나니까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5절 이유와 같이 대언을 하는데요, 5절을 보십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발람이 세 번째로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장막, 그 거처들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다. 그들의 터전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너무나 존귀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폭폭할 노릇이죠. 이게 속이 막 그냥 쓰린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가의 동산과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백향목과 같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흥왕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발락은요, 사실 원수의 상징이죠. 사탄의 모형이 되는 그 그림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발락, 곧 원수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을 집요하게 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보호하심은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가 관영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한 것처럼 악한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지켜주심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사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줄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더 큰 죄를 짓는 쪽으로 결코 여러분과 제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께서 더욱 깊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을수록 그곳을 떠나고 그 인생을 버려둘지 몰라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우리를 떠나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누추할수록, 우리가 너무나 초라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은혜 받는 것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그래도 뭔가 칭찬 들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전폭적인 그분의 주권 가운데 다가와 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의 또한 그 말씀, 그분의 그 음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공격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요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들의, 대적의, 사탄의 공격을 어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단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믿음도 그로 말미암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럴듯한 집도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자기의 땅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소출도 있고 막강한 그러한 세력을 과시하는 데 비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 40여 년 전에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나 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광야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앞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광야길을 헤매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장차 그들은 무성한 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고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저들이 세워질 것이며, 숫사자처럼 암사자처럼 당당하고 거침없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그러한 인생들로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러한 보호하심이 정녕 여러분과 저를 일평생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이 말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함부로 쓰는 말씀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그런 대적에 대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복만 받는 민족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르니 그 다음이요, 너는 뭐가 된대요?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저도 이 복의 통로와 같은, 이 복의 원천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의 자손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고 그들의 자손에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을 넘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이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가족이 어떻든, 가정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성장을 해왔든 뭐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인생이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 중에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실 나 자신만 보면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뭐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무언가 제한적이고 한계투성이인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요,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툭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툭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툭하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죠. 하지만 한계투성이인 존재이지만 이와 같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인생, 한계와 제한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 복이 멈추지 않고 자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나아가 열방에 그 복을 나누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다름 아닌, 사실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이웃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연약함과
불신앙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현실과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세상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파하는 일,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 선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일평생 쓰임받고 주님의 칭찬을 풍성하게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찬송가로 4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함으로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공격이 집요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크심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자신만 복을 누리는 자로 멈추지 않고 자손들, 교우들, 이웃들, 나아가 열방에 그 복을 나누고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주어진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바로 내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집요할수록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 크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열방에 흘러간 것처럼 우리도 자신만 복을 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손들, 교우들, 이웃들, 나아가 열방에 복을 주고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주어진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며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다 세워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김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시니어 토요학교 또 차세대 교사 세미나, 주일의 말씀, 또 자녀 양육 세미나 등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세미나와 특강과 주일 말씀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사님 어제 많이 고생하시고 사실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 믿음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김종환 교수님 강사로 모시고 갖게 되는 시니어 토요학교 특강, 차세대 교사 세미나, 또 주일 말씀, 자녀 양육 세미나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강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또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5년 단기 선교팀의 영적 무장과 하나됨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북미 원주민, 미랄 사랑의 캠프, 독일 난민 캠프, 제주 중국인, 베트남, 유럽 조지아 샬롬팀 이 모든 팀들을 위해서 특별히 100여 명의 팀원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피폐한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들어쓰시는 그런 순전한 인물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게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5년 단기 선교팀의 영적인 무장과 또 하나됨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6개의 팀들을, 그리고 100여 명의 팀원들을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잘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민들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부디 평화적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세상이, 특별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더욱 크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헌신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손들, 교우들, 이웃들, 나아가 열방에 나누고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종환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갖게 되는 또 시니어 토의학교 특강, 차세대 교사 세미나, 또 내일 주일 예배와 자녀 양육 세미나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강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며 모두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이 없이 주님 안에서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기팀이 잘 무장되고 준비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또한 선교지의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과 주 안에서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 주는 사역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을 전익렬, 전인숙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 가운데도 나누었지만 오늘 토요 오전 7시 30분에 일단 토요 목자 훈련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DBU에 부학장 겸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섬기는 김종환 교수님 오셔서 귀한 또 세미나 인도와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어제 이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을 하려던 게 아이에이드 덜레스 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2시간 40분 동안 이 게이트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좀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힘들게 오셨지만 그만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종환 교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시니어 특강이 있고요. 1시에 있는 교사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